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뜨는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이 제단에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지라도 예배드리며 나갈 때 저희들이 자유함을 누리며 또 감사함을 느끼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 몫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5규빗 사각형 번제단, 이런 제목으로 오늘 번제단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말씀 들으면서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인사할 텐데, 첫 번째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피로 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예수 피로 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그래서 나는 자유합니다. 인사할까요? 나는 자유합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왜 지금 성막을 배우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10가지 쭉 얘기했지만 하도 그래도 일주일 지났으니까 두 가지만 말할게요. 첫 번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더 깊이 알고 믿을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동영상 하나,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겠죠? 우리 입체 성막 동영상 한번 잠깐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자, 성막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고증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은 대략 저렇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이렇게 봤죠. 다음 시간에도 한번 보죠. 짧으니까 언제나. 그러면 머릿속에 마음속에 금방 와닿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쪽 문에서 예수님 믿고, 그다음 보였던 오늘 배울 번제단에서 우리 죄를 버리고, 그다음에 둥그런 거 하나 있었죠. 물 두멍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물에 성령을 받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건데, 앞으로 이제 차차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막 문은 유일한 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는 문이다. 그 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을 때 그냥 only 지저스잖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 성막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상당히 넓다. 왜냐하면 성막이 세로가 50m, 가로가 25m인데, 그죠? 25m인데 문이 거의 9m, 10m니까 25m 중에 9m 내지 10m면은 거의 절반 정도가 되는 게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동쪽 문은 유일하지만 상당히 넓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그게 왜 동쪽이냐? 우리 지난번에는 동쪽 해가 뜨고 이런 부분들, 또 새로운 밤이 지나 아침이 되는 그런 거 배웠지만, 또 한 가지는 여기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름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의 동쪽,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어느 쪽에다 냈냐면 바로 동쪽에다 문을 내고, 나갔으니까 돌아라. 그렇죠? 여러분, 동쪽으로 쫓겨냈는데 서쪽에다 문을 낸다는 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간 쫓겨난 그쪽에다가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듯이 동쪽에 문을 내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동쪽 문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딱 보입니다. 번제단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미츠바하입니다. 미츠바하. 그 미스바 그거랑은 좀 달라요. 미스바는 망대란 뜻인데 이 미츠바하는 동물을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미츠바하, 번제단.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번제단은 동물을 죽여 단은 올라간다라는 오라라는 뜻인데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하나만 더 보죠. 이것도 2분짜리인데 아주 짧습니다. 오늘 번제단에 관한 내용만 나오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나 하는 거죠. 제사상이 아니라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기의 죄를 양에게 자기가 안수하는 겁니다.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칼로 목을 죽여서 이제 그 피를 받고, 빨간색은 아니고 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걸 가지고 오면은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꺼내고 이렇게 그렇죠.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제 용서함 안 받으면 내가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저기서 이제 느끼는 것이고요. 기름을 태우고 이제 그 아까 피를 이렇게 뇌 근육이 그 풀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풀고. 피인데 색깔이 좀 그렇습니다만 빨간 피를 그래서 오늘 이제 저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정사각형의 그 번제단은 5규빗, 정사각형 5규빗, 5규빗. 5규빗이 얼마냐면은 2.5m, 2.5m 이렇게,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 1.5m, 뭐 이 정도 높이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 그런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만드냐면 씨띠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드는데, 저것을 옛날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그래서 조각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뭘 조각한 건가, 조각칼로, 그거 아니고요. 또 조각조각 난 널빤지를 뭐 붙여서 만든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조자는 대추나무 조자입니다. 대추나무. 그다음에 각은 뿔 각자죠. 뿔. 그러니까 이제 가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추나무가 여러분 얼마나 딱딱합니까? 좀 못생기고 딱딱합니다. 거기에 뿔까지 나고. 그러니까 저게 대추나무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그 아카시아 나무로 저렇게 네모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놋을 발라서 저렇게 이제
도금이 아니라 뭐 그 도노시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죠. 저런 모습을 보면서 노시라고 하는 것은 그 광물 중에 노는 죄를 뜻하는 거죠. 마치 우리 예수님이 홍포를 입은 것처럼 예수님 죄가 없지만은 그렇게 죄인의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2.5m 5규빗, 5규빗 높이 3규빗 1.5m.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짤 때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5규빗일까? 이렇게 5규빗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를 생각할 때 1을 하면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생각하고 2 하면은 증인의 숫자 2명 이상 증인, 3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 그다음에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다음에 오늘 5규빗 나오는데 5는 뭘까요? 생각해 보시고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여섯째 날 만들었으니까. 7은 안식의 숫자고 9는 마지막 숫자고 10은 완전한 수고, 12는 지파의 숫자고, 예를 들어서 40은 훈련의 숫자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훈련 받으니까요. 자, 그럼 아까 빼먹었던 5는 무엇을 뜻할까? 5. 왜 5규빗이라고 했을까? 번제단에 5는 고통을 뜻합니다. 고난과 고통. 그게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45장 6절과 11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그 이집트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이렇게 나오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2년 간신히 참았는데 앞으로 5년은 더 고통스러울 거다. 5는 언제나 고통을 뜻합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그 베데스다 못 있죠. 솔로몬 행각이라고도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5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러니까 5개 그 기둥. 그러니까 5는 언제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뜻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 남편이 몇이냐 했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지금 6번째인데라고 했더니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앞에 5명하고 이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혼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자가 잘 이혼 안 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참 이상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번이나 뭐 병이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냥 가슴 아프게 이혼 당한 그런 여자에 버림받은. 그래서 지금은 6번째 남편이 있고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했으니까 7번째 남편은 진짜 예수님 만나야죠, 영적으로. 근데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보면은 뭡니까? 고난과 고통을 뜻한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럼 다시 구약으로 가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갈 때에 물맷돌을 제구 이 백에다가 담았는데 5개의 돌을 가지고 가서 5개. 분명히 5개라 나옵니다. 왜 5개일까요? 이유인즉슨 그 당시 골리앗이 있던 블레셋 지파에 5개 도시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5개 도시. 그래서 그 의미가 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에 5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래서 항상 오는 이 적을 뜻하기도 하고 고난을 뜻하기도 하고 고통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번제단의 그 5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고통을 뜻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죠.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5규빗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고통과 고난과 우리의 죄짐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 느낌 있죠. 여러분들 어떤 건물 살 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건물 사겠어요? 44동에 4층 444호라면 여러분들 좀 사기가 그렇잖아요. 왠지 기분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5라는 숫자가 연속해서 나올 때에 그 느낌을 그냥 알게 되는 거 알게. 자, 고통의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릴 때에 얼마나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 아까 그 소리는 잘 안 나왔지만 염소나 양을 잡을 때에 걔네들이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마취제가 없잖아요. 얼마나 소리치며 그렇게 했겠습니까?
돼지 멱 따는 소리라는 게 있어요. 돼지 멱은 왜 그게 돼지 잡는 거네. 멱 따는 게. 그때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소리도 들어봤고. 닭 잡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닭 잡아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시골에 산 사람들이나 잡아봤겠죠. 근데 저는 닭을 잡아봤는데 과거에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 뭐 2, 30년 전에, 20년, 25년 전에 어떤 중고등부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밤에 무슨 장례식 같은 거 일부러 하잖아요. 관도 만들고 하면서 우리의 뭐 영혼의 장례식에서 새롭게 우리 회개하고 뭐 자기 죄를 써서 뭐 내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어떤 선생님이 우리 이제 성막도 배우고 이게 구약의 제사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닭을 한번 잡자. 그럼 어차피 먹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이 닭을 잡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거기 교회에 좀 큰 교회여서 뭐 수양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황토 수양관에 가서 그런 것들도 막 하자고 했는데 사실 안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닭을 잡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은 물론 지금은 그 아이들 학대라고 지금 잡혀갔겠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요. 저는 안 해봤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 그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물인 치킨 닭도 막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목을 비틀면은 끝까지 살려고 날개를 퍼덕퍼덕하고 막 다리로 땅을 막 긁고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놔두면 또 살아나고 막 눈은 닭 눈이 슬프게 생겼잖아요. 감으면 하얗게 그런 거 생기고 그런 거 보면서 애들이 막 굉장히 슬퍼하는데 진짜 저런 미물도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한 건데 뭐 그렇게도 하자라는 거 있는데 지금 못 하겠지만요. 어쨌든 지간에 여러분들이 번제단은 오규빗의 네모 반듯합니다. 아까 5라는 숫자는 얘기했고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의롭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 번제단의 오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짧게 갑니다. 세 가지는 이거면 피가 있어. 아까 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뿔이 있어요. 뿔이. 자, 그대로 있죠.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피로 물들여집니다. 저 번제단은 피를 막 뿌리잖아요. 뿔에다 바르기도 하고 밑에 뿌리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이 세상에서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교회 와서 우리 죄 사함을 받지 어디 가서 죄 사함을 받습니까? 교도소 가서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죄값을 치르라고 하고 좀 봐줬다고 하고 하는 거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 우리 에덴 제단을 그렇죠? 자기 교회 이름 넣고 뒤에다 제단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무슨 제단을 그 말할 때 제단이 바로 저 번제단이에요.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제단이에요. 제단. 그래서 항상 교회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고 목사님도 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고 찬송을 부를 때도 보혈의 찬송을 불러야 되고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귀도 쫓아내고 우리의 잡생각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몰아내는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번제단에는 피도 있지만은 두 번째 불도 있어요. 불이 있어야 이제 제물을 잡아서 태우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 제단에는 불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제단에도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뭐 심지어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는 뭐 가시떨기에서도 불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성막에서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아론과 함께 그때도 불이 떨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 완공 이후에도요. 솔로몬 참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완공 이후에 첫 번째 제물을 드릴 때에 불이 내려왔고 성전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남아서 기도할 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의 시작은 제단에 문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보이잖아요. 탁 불이 보여. 불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불이 있어야 됩니다. 뭐 몇 명 모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 모였어도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거운 마음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더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냉랭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냉랭한 곳이 있기도 하고요. 적은 숫자가 모여도 뜨거운 곳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불, 거기에 이제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불이 타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항상 나무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무 십자가를 생각하죠. 딱 맞아요. 번제단의 나무 십자가.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럼 무엇이 뜨거운 것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요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그냥 일본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 사람 성공하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양아버지 밑에 자랐고 아버지에게 맞았기 때문에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그 지도자였던 오다 노부나다가 지나갈 때 그 앞에 벌렁 누우면서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살기 싫고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다 노부나다가 그냥 그 소년을 발탁을 했어요. 첫 번째 데려다가 직책이 뭐라고요? 변소지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변소가 자기 집 응접실보다 깨끗하게 샤방샤방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변소 청소 잘하니까 변소 청소 시키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심부름, 장보는, 시장 장보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돈인데, 돈을 줬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싸고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세상에 없는 물건 중에 하나가 싸고 좋은 물건이라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사오는 거죠. 신기하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사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돈을 보태서 그렇게 사왔던 겁니다. 저는 이 희생, 이게 희생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희생이 있어야 그 열정이고 그런 게 뜨거운 거지. 여기서 막 박수만 친다고, 뭐 소리만 고래고래 지른다고, 뭐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그게 뜨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는가, 내 몸을 희생하는가, 시간을 희생하는가, 또 물질을 희생하는가, 무엇을 희생하는가, 그 희생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열정입니다. 그 불이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 피를. 세 번째는 저게 뿔이 있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 제단 뿔을 잡고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솔로몬이 왕 되기 바로 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세 번째 아들은 다 죽고 이제 자기가 네 번째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다윗이 죽기도 전에 제사장 한 명 부르고 장군 부르고 고위 관직들 불러가지고 파티를 열어요. 자기가 마치 취임식 파티처럼. 근데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어갔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쫓겨나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 이 아도니아가 죽을 뻔했죠.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제단에 가가지고 성전에 저 뿔을 붙잡았어요.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고. 그래서 솔로몬이 반역자이지만은 형이긴 하지만 10번째 아들이던 솔로몬이 저 네 번째 형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두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죽게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저 뿔을 잡았기 때문에 살게 된다는 거죠. 뿔을 잡으면서 하는 거, 저기에 피가 있으니까. 출애굽기 29장 12절 말씀에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아까 우리 그 동영상 봤을 때 위에다 바르고 밑에다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 피에 관한 것도 참 한국도 그렇지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저 성막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걸 자기들이 해보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자기 이렇게 수련원 같은 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실제로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고 우리가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수련회 형식으로 우리가 그 양을 한 마리 잡겠다. 사람들도 초대한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렇게 했더니 뭐 하라고 했어요. 설명해서. 근데 실제로 해서 뭐 그 부목사님들 있고 뭐 담임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하고 해서 피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피가 그릇에 담기자마자 5분 후에 피가 굳어버린 거예요. 순대 그 저기 선지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굳지 않는 그 약품 같은 걸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의사한테 어떻게 구해서 뿌려가지고 이렇게 미리 그릇에 담아서 피를 받아서 이렇게 뿌리고 했다는데 아마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간에 피를 바르고 밑에다가 뿌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제 5가지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저 번제단을 얘기할 때 아까 3가지를 말했지만 번제단 주위에 5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다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여러분 주부에도 나오고 5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를 담는 통, 두 번째는 부삽, 세 번째는 대야, 네 번째는 갈고리, 5번째는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단이 우리 교회니까, 그리고 우리 에덴 제단, 제단이 우리 교회니까 이 제단 옆에, 교회 옆에 저런 기구들이 있어야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불을 태우고 피를 발라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 도구들이 제단 주위에 없으면 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에덴 교회가 제단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저 5가지 도구 중에 한 가지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어야 되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재를 담는 통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제사 이후에 번제물에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 합니다. 제단에 재가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죄를 많이 졌다는 표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걸 사한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죄가 많잖아요. 죄가 서로 막 싸우다가 뭐 이렇게 죄가 떨어지듯이 먼지가 많아요. 근데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참 안타깝지만 어떤 때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선한 싸움. 그렇죠? 잘 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조차 없으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예배만 드리고 다 가면 돼요. 또 다시 예배 드리러 오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우리 교회도 짓지만은 뭐 교육부도 일하고 이런 많은 일들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게 죄인데 그 죄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있을수록 그걸 탓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많이 깨뜨렸다는 것은 누군가 설거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외양간보다는 속아 있는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런 외양간이 진짜 외양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축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죄를 잘 담아내는 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고 그런 교회에 또 지도자들이 있으면은 또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민교회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없는 것이 나는 좋다. 왜 교회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내 교회 내 건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건축할 필요도 없다. 뭐 이거 내가 쓸 것도 아닌데 나는 뭐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임대 낼 건물 없으면 임대금 낼 필요도 없고. 뭐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민교회에서 건물 없으니까 뭐 새벽 예배도 안 드려서 좋고. 여러분들 뭐 안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뭔가를 계속 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 그 죄가 많이 있고 그걸 다 담아내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삽입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죄를 담아서
제단통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부삽으로 긁어내는 거죠. 찌꺼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저런 부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 우리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가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사과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자기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이런 부사과 같은 교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뭐 냉장고도 맛이 가가지고 자꾸 온도도 올라가고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뭐 이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이제 뭐 그런 부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담임 목사는 그 에어컨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아끼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부목사님 방에 가봤더니 막 에어컨 틀어놓고 막 문 열어놓고 있더라. 뭐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부삽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은 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부삽 교인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때 저는 막 문을 쾅 닫아도 걱정돼요. 저 부서지면 결국은 전화해서 고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막 스위치를 너무 세게 올려도 저러다 부서지면은 저거 고치는 사람, 복사기가 고장 나도 결국 고치는 사람은 그 부삽 누가? 막 스프링클러 고치는 사람은 누구? 잔디밭에 꽃밭은 나 여기 새벽 예배 마치고 요 앞에 오늘 나가봤더니 저기 플로메리아 나무가 또 막 꺾어져 있더라고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나무를 꺾고 꽃을 따간 것 같은데 뭐 그런 일도 또 있고 뭐 참 별 사람들이 다 있고 교회 뭐가 인터넷이 고장 나도 뭐 그러니까 저나 우리 여기 부사 교인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뭔가 이걸 잘해야 되겠다. 이거를 잘 아껴 써야 되겠다. 잘 조심해서 써야 되겠다. 그렇죠? 뭐 방송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렇게 만지는 게 걱정되는 것이 이게 자꾸 잘못 만지면 또 고장도 나고 부셔지기도 하니까 그 일들을 결국에는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부삽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을수록 또 교회는 또 이렇게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어지면서 되는 거고요. 자, 대야 교인 빨리빨리 합니다. 대야 교인은 다른 거 아니고 전도하는 교인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야를 가지고 재물을 저기다 대야에다 담아 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갖다 붓는 거예요. 갖다 붓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대야 교인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잘 전도할 수 있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갈고리 같은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저 번제단 주에는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는 뭐냐면 이렇게 S자처럼 생겼는데 재물과 재물을 이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태우다 보면은 이게 고기가 수트로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고기와 고기끼리 이렇게 연결해 놓는 그런 갈고리들이 그 번제단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떤 성도님들은 갈고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도하면 뭐 합니까? 떨어져 나가면 끝인데, 근데 전도해 놓고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또 잘 관리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이 갈고리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어야 또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불을 옮기는 그릇과 같은 화로라고 하죠. 그런 또 교인들이 번제단 주위에는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은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번 위치를 옮길 때마다 저 불을 옮겨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레위기 6장 9절,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9절에도 12절에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저기 마지막 13절에도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찬양의 열기가, 기도의 열기가, 우리의 모임의 열기들이
꺼지지 않게 우리가 자꾸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화로와 같은 교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꺼져, 이런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꺼져. 교회는 항상 여기 꺼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이번에 그 주일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이제 같이 여기 새가족실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다 이번 주일날 그 바둑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바둑 사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단. 그 최항욱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분이 아우 교회에서는 사단은 안 된다고 빨리 5단으로 올리든지 2단도 안 되고 사단은 사탄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는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4단 케이크 안 됩니다. 2단 케이크도 안 됩니다. 3단이나 5단 케이크를 쓰듯이 꺼져 이런 말은 교회에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재단주의의 화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야 되고 또 봉사하는 데 있어야 되고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숯불처럼 그렇게 모이게 되어지면 불이 꺼지지 않고 크게 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번제단 하나만 지금 살펴봤지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부속 기구들이 5개나 있었고 아름답게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땅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에덴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주는 번제단 같은 우리 에덴교회, 우리 에덴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가면 뭔가 답답했던 것들이 와서 불에 다 태워서 없어진 것처럼 좀 이렇게 가벼워지고 뭔가 좀 자유를 느끼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재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가지고 뭔가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더 뜨거워지는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들끼리 모여서 또 뜨겁게 화로 같은 역할을 할 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번제단에 우리 에덴의 제단에 나와서 주의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찬송가에 보니까 번제단 나온 찬양이 이 찬양이더라고요. 495장 제단 숯불 레입스에 대한 제단 숯불이 나와요. 495장 부르시고요.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495장 같이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의 입술에 대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자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의 입술에 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하는 기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 제단이 성막에 있는 제단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죄짐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우리 에덴 제단에 와서 그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제단,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에덴 제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단 옆에 있는 5개의 부속 기구들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역할들 또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막에 아버지 동쪽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보였는데 그 번제단은 바로 우리 에덴교회가 그와 같은 번제단이 되길 원합니다. 죄 많은 사람들 우리 에덴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유롭지 못했던 것들 죄 사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에덴 제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제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이 제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뿌리 있는 제단이 되어지게 하나님 허락하여서 그 피를 바른 정말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에덴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그 사역들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아버지 번제단 주위에 5개의 기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에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담아내는 통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부삽의 역할을 감당하여 모든 찌꺼기를 아버지 긁어내며 청결케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교인들이 아버지 많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야의 역할을 감당하여 전도하는 교인들이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고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제단에 묶어 놓을 수 있는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안정적으로 거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우들이 많이 생겨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불을 옮기는 그릇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불을 옮길 수 있는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제단에 아버지여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불, 찬송의 불, 성김의 불, 복음의 전함의 불, 예배의 불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피우며 나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진원 집사님 비롯해서 교회에 또 연락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같이 한번 연약한 가정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민의 문제를 놓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그런 가정들 또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 위해서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건축과 또 교회 건축의 퍼밋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감당할 때마다 우리 리더들 인도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힘을 주십사. 우리 각 처소처소에서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또 장진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또 폐렴이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되었지만 이제 암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암 수술을 놓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도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이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의 선하심을 바라는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육체와 모든 아버지 수술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좋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밖에 또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정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놓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선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주뜻 안에서 기도하는 대로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퍼밋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곳 아름다운 곳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에덴 제단이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시절에 정말 꿈과 같은 곳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터전을 아버지 하나님의 돈독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에덴 교회 안에서 아버지 양육받는 우리 자녀들 평생토록 하나님 내 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비롯해서 모든 우리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 아버지여 각 부서장님들 아버지 초소마다 아버지여 정말로 부사과 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참 몸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합니다.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연약한 저희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돌아가 주일을 기다리며 남은 3일 동안에도 죄와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제 5월 여름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 주님 안에서 또 잘 열심히 하기 바라고 교회 소식 중에는요 우리 평화전도회 효도소풍 5월 22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인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 달에 우리 각 사랑방들 이제 마지막 사랑방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또 노아 사랑방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5월 달 또 사랑방 예배 드릴 때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기도하고요. 또 우쿨렐레 찬양 전도팀 선교 모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일날 또 연주를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 하는 걸 보면서 도전을 받으셨는지 7, 8명 정도 그쵸? 신청하시고 지난주에도 연습까지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음악 부장님과 우리 장성교사님에게 또 신청하시면은 같이 또 잘 배워서 말씀을 어제 지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키키에 가서도 그렇게 또 연주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또 훌라팀이 대단하잖아요. 훌라팀도 같이 가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꿈이 큽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내용들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광고나 그런 거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우리 없으시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3일 예배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